함께 창립 14주년 생일을 맞이하고 축하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었는데 갈라디아서에서 당혹스러운 이야기를 만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갈라디아서에서의 말씀은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여기서 이제 게바를 나무랐다 했는데 그 게바가 누구죠?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를 만나서 심상치 않은 목소리로 뭔가를 나무랐던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을 기록하였습니다. 게바가 뭐 잘못했다고 돼 있죠. 잘못한 일이 있어서 그를 나무랐다. 여러분, 당시 베드로는 당시의 초대교회의 가장 영향력 있는 지도자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굉장히 큰 위대한 수제자죠. 대표자였어요. 그런 베드로가 공개적으로 여러 사람 앞에서 바울로부터 책망을 받았다는 거예요. 신앙적으로는 베드로가 바울보다 더 선배에 가깝죠. 선배인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베드로에게 바울이 책망한 이유가 무엇일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우리가 함께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초대교회에서는요, 공동 식사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 식사 때에는 온 교우들이 함께 그 자리에 모여서 그들 각자가 가져온 것들을 함께 나누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곤 했습니다. 출신을 떠나서, 계급을 떠나서, 성별을 떠나서. 그것이 있을 수 없는 일이었지만 초대교회에서는 그 있을 수 없는 일들을 일상화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동 식사를 한다는 것은 모든 계급, 출신, 성별의 장벽을 넘어서서 함께 그리스도인의 교제와 일치를 이루어가는 상징이었어요. 안디옥 교회에서도 바로 이런 공동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은 현재로 치면 이제 튀르키예의 가장 남단 또는 시리아의 북에 해당되는 접경 지역에 있는 동네입니다. 예루살렘 쪽에서 보면 한참 북으로 올라가야 되는 곳이죠. 당시에는 이곳에 유대인도 살고 있었고 많은 이방인들도 같이 살고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하면서 안디옥 교회가 어떤 역할을 감당했는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11장 26절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 네,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를 만나 안디옥으로 데려왔다. 두 사람은 1년 동안 줄곧 거기에 머물면서 교회에서 모임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가르쳤다. 제자들은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었다. 자, 그를 만날 때 그가 바나바가 바울을 만났다는 거예요. 바나바가 바울을 만나서 안디옥으로 데려와서 그 두 사람은 바나바와 바울 이 두 사람이 안디옥 교회에서 1년 동안 머물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목회를 하고 있었다. 많은 사람들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제자들이 처음으로 누구라고 불렸다고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던 곳이 안디옥 교회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 안디옥 교회는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진 모임 공동체로서 그 정체성을 단단히 세워가고 있었고 잘 자리를 잡고 또 이방 땅에서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바로 그러한 안디옥 교회를 방문한 거예요. 바나바와 바울이 있을 때이죠. 그날도 어김없이 이제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공동 식사가 이루어졌어요. 당시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같이 밥 먹지 않아요. 함께 식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을 어느 정도로 생각했냐면 모든 사람을 사랑하라,
그러나 이방인은 미워하라 라고 가르치기까지 했어요. 이방인에 대한 어떤 엄청난 배제, 혐오 내지는 차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오랜 민족적 의식 속에서 내면화되어 있었거든요. 이방인을 향한 그런 차별과 배타성이 굉장히 극에 달해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함께 식사하지 않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고 그리고 그것이 율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에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를 주로 믿어요. 그런데 유대인도 있고 누구도 있어요? 이방인도 있는 거예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도 있고 이방인인 그리스도인들도 함께 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함께 밥을 먹었다. 이방인과 유대인이 모두 함께 밥을 먹었다는 거죠. 이것은 굉장히 사회 변혁적이고도 전복적인 어떤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엄청난 파격이에요. 근데 그것이 교회라는 이름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베드로도 이곳에 왔을 때 바로 그 안디옥 교회에서의 공동 식사에 그렇게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도 더불어 함께 식사를 한 거예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위대한 베드로 사도가 안디옥 교회에 왔는데 함께 자기들과 밥을 먹으니 굉장히 기뻤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만찬의 좋은 분위기가 갑자기 깨져버리기 시작합니다. 12절에 보니까 야고보에게서 온 몇몇 사람이 방문하면서부터 공기가 싹 달라졌어요. 야고보에게서 온 몇몇 사람이 안디옥 교회에 도착하면서부터 뭔가 심상치 않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예수님의 실제 친동생이죠. 야고보서를 쓴 그 저자로 알려져 있는 예수님의 동생이고요. 당시에는 예루살렘 교회의 굉장히 중추적인 지도자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에게서 온 사람들이라고 하면 정확하게 그들이 누군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예루살렘 교회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견한 사람들. 아마도 그들은 유대적인 전통에 좀 더 치우쳐 있거나 그리고 예루살렘 입장에서 보수적인 입장에 속한 그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12절에 그들을 뭐라고 묘사했냐면 할례받은 사람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할례받은 유대인들 이리 오니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할례받은 유대인이라는 정체성을 매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베드로가 그전까지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기분 좋게 식사를 잘 하다가 그 자리를 떠나 물러났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할례 받은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여기서 그 자리를 떠나 물러났다 이런 말은 사실 자기가 이방 그리스도인들로부터 그냥 확 사라진 게 아니라 한 걸음 한 걸음 점차적으로 몸을 웅크리면서 슬금슬금 그 자리를 피하고 있는, 그래서 원어적으로 보면 그 피하고 있는 슬금슬금 피하고 있는 그 동작을 굉장히 미완료적으로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잘 먹다가 슬금슬금 할례 받은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뒤로 물러나서 결국에 물러났다는 건 결국 분리되었다는 거예요. 분리했다. 완전한 분리를 의미합니다. 이 분리는 그냥 같이 밥 안 먹는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베드로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서로를 분리시키는 마음의 장벽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는 얘기라고 볼 수 있어요. 베드로가 여러분 그렇게 하니까 그 자리에 있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어땠을까요? 13절에 보니까 어떻게 했대요? 나머지 유대 사람들도 그와 함께 위선을 하였고 마침내 누구까지도 바나바까지도
그렇게 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베드로와 같은 지도자가 그렇게 행동을 하니까 나머지 유대 그리스도인들도 또 바나바까지도 그렇게 스스로 그 자리에서 물러나게 된 거예요. 바울은 이것을 위선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믿음대로 소신대로 행동하고 있지 못하고 할례 받은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고 있다. 이중적으로 행동하고 있다. 이렇게 본 거예요. 바나바까지도 라고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표현은 바울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를 알 수 있는 말입니다.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에요? 바울 되기 이전에 사울이었을 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죠. 그러다가 이제 회심해서 바울이 되었을 때 아무도 바울을 믿지 않았어요. 저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 된 거 맞아? 그랬을 때 예루살렘에서 그들 제자에게 바울을 소개시켜 준 사람이 바나바예요. 바나바는 바울을 제자들에게 소개시켜주고 그리고 이제 지금은 함께 선교를 동역하고 목회를 함께하는 굉장히 신뢰하는 동역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바나바까지도 그렇게 행동했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또는 남은 유대인들이 그리고 바나바가 그 자리에서 물러났을 때 남겨진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누가 남겨졌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남겨졌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자기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이 이제 위험한 일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예전에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었는데 그게 있어져서 너무나 기뻤는데 이제는 들키면 안 되는 일이 되어버렸어요. 자기들이 무슨 죄를 지은 양 또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슨 큰 폐를 끼친 양 굉장히 모독감을 느꼈을 겁니다. 바울은 바로 이것을 보았어요. 바울의 시선은 바로 여기 그들에게 가 있었습니다. 이런 행동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그냥 2등 시민으로 제끼는 행동이다. 그런 의미밖에 되지 않는다. 말로만 평등하다고 하지 차등을 두고 식탁을 함께 할 수 없는 존재로 배제시키는 것이다. 밥의 불평등이 늘 있어 왔던 그 전통 속에서 식탁에서부터 차별이 이루어졌던 그 일상적 차별을 그것을 깨고 그것을 넘어서고자 하는 것이 예수의 하나님 나라 운동인데 다시 밥의 불평등으로 다시 식탁에서의 차별로 되돌아가 버린 꼴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만약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같이 유대인과 같은 1등 시민이 되기 위해서는 그들 스스로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하는 것 아니야? 라고 하는 그 자체를 이미 내포하고 있는 행위라고 생각한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이방인이 꼭 할례를 유대인의 그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징표 그 할례를 꼭 받아야 구원을 얻느냐?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라는 편이 있고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라는 편이 있었어요. 당시에 굉장한 논쟁이 있었겠죠. 그래서 사도들이 그것 때문에 예루살렘에 다 모였습니다. 그래서 회의와 토론을 거쳐요. 그리고 공식적으로 결론을 내립니다. 그게 사도행전 15장에 나와 있어요. 사도행전 15장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7절을 보겠습니다. 7절, 15장 7절 시작. 많은 논쟁을 한 뒤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그들에게 말하였다. 형제 여러분,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일찍이 여러분 가운데서 나를 택하셔서 이방 사람들도 내가 전하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게 하셨습니다. 지금 누가 얘기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이것을 정리했어요. 많은 논쟁 끝에 베드로가 이방 사람들도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게 하셨습니다. 라고 하면서 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 밑에 있는 9절 시작.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셔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와 그들 사이에 아무런 차별을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 가운데 차별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 할례가 그들의 구원의 조건이 되지 않는다라고 사도회의에서, 예루살렘 회의에서 최초의 사도회의를 거친 공식적인 신학적 결정이 나온 거예요. 이렇게 공식적으로는 결정을 내렸음에도, 베드로가 이것을 정리했음에도, 그럼에도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난 이런 일들을 바울은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진리를 제대로 우리가 따라가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오늘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당신은 유대 사람인데도 유대 사람처럼 살지 않고 이방 사람처럼 살면서 어찌하여 이방 사람더러 유대 사람이 되라고 강요합니까? 이 말은 뭐예요?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같이 식탁을 같이 하면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장벽이 없다라고 그렇게 함께 해놓고 이제 와서 마치 장벽이 있다는 듯이 떠나서 물러나느냐, 그 얘기죠.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물러난다는 건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받도록 은연중에 강요해서 유대인처럼 되라는 꼴밖에 더 되느냐, 그 말 아니냐라고 예리하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가장 큰 수제자였던 베드로, 초대교회 지도자였던 베드로는 왜 이렇게 행동하게 되었을까요? 할례 받은 사람들을 두려워해서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사실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은 베드로를 향해 실제로 위협하거나 겁박하거나 두려움을 준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그들과 상관없이 스스로 자기 안에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 애니어그램 유형으로는 6번 유형이었던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자신의 내적 두려움. 아마도 예수를 3번이나 부인했었던 자신의 과거가 항상 꼬리표처럼 따라다녔을 수 있습니다. 그런 자신이 교회 지도자로서의 위상과 지위를 잘 지켜낼 수 있을지에 대한 확신이 부족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예루살렘 교회의 권위와 질서를 지키고 그것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이 교회 전체의 안정을 위해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지켜왔던 율법적 전통 시스템과 그 전통 자체를 하루아침에 무시하고 그 전통을 중요하게 여기는 그 집단을 하루아침에 외면하는 것은 또 어렵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베드로도 어쩌면 자기 안에 이미 이방인을 향한 장벽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당시 이방인과 유대인은 차별이 없습니다 라는 것은 공식적이었지만 실생활에서 그것을 가슴으로 받아들이고 함께 밥을 먹고 함께 한 형제 자매로 지내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슴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아직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뿌리 깊이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그 깊은 동기가 무엇이었든지 간에 어쨌든 베드로는 자기 안에 있었던 그 두려움에 즉각적으로 반응하게 된 거예요. 반응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서는 이러한 베드로의 연약함을 가감없이 증언하고 있어요. 왜요? 이것이 곧 우리의 여정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영적 여정은 매우 쉽지 않은 내적인 투쟁이에요. 내 안에 여러 겹의 장벽과 편견이 있어요. 그것에 계속 우리가 부딪히고 나의 집착대로, 나의 유형대로 우리가 반응하며 살게 됩니다. 다가오는 많은 자극, 많은 상황들에 우리가 휘둘리게 되고 계속해서
나대로의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이거는 마치 우리의 의식이 바다 표면에 있어서 계속 찰랑찰랑거리는 그 바다 표면에 우리의 의식이 있기 때문에 그 물을 따라서 바닷물을 따라 흘러오는 수많은 모든 배들과 계속해서 어떻게 돼요? 계속해서 부딪히게 되고 계속해서 휘둘리게 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때 반응은 리액션이죠. 그런데 이때 리액션은 누군가의 말에 공감해주는 리액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심리 영성학적으로 볼 때 이 리액션은 계속해서 즉각적으로, 반사적으로, 자동적으로 나도 모르게 하고 있는 반응을 리액션이라고 말해요. 사실 인간이라는 존재는 자기 자신의 주체적인 액션을 하는 존재로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여전히 자신의 액션을 하는 게 아니라 뭘 해요? 리액션을 하는 거죠. 뭔가 다른 것들에 계속해서 반사적으로 반응하게 되는 상태. 그래서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지 못하게 됩니다. 왜? 우리가 너무 표면에 떠 있어서 표면으로 다가오는 모든 것들은 우리 앞에서 다 충돌하고 부딪히고 만날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의식의 차원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일상적 의식의 차원이라고 부릅니다. 이 차원에 있을 때는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그 관계 안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도 하나님께 원하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들어주시기를 바라게 됩니다. 나의 기도와 간구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기를 기다리게 되는 상태가 됩니다. 오늘 복음서의 본문은 우리가 지난달에 함께 나누었던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의 이야기 후반부입니다. 로마 제국의 압제와 로마 제국의 지배와 착취 구조를 상징하는 그 군대 귀신, 이름이 뭐라 그랬죠? 레기온이라고 우리가 불렀는데, 레기온이 돼지 2,000마리에게로 들어가서 몰살당했어요. 이때 그 귀신에 들렸다가 회복된 사람의 리액션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달라고 했죠?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예수와 함께 있게 해달라고 애원하였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싶어.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그 지역을 떠나려고 이제 배 타고 가려고 할 때 저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해주세요. 라고 리액션 했습니다. 예수님께 원하는 게 있죠. 그리고 그것을 예수님이 들어주시기를 바라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나 이 사람의 갈망을 너무나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요? 그는 잠시 전까지만 하더라도 레기온이라고 하는 엄청난 군대의 귀신에 사로잡혀 처참한 인생을 살았어요. 살아도 산 것 같지 않은 삶, 죽은 것과 마찬가지인 무덤 사이에서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었는데, 그랬던 그가 예수로 인해서 군대 귀신이 빠져나가고 온전한 상태로 회복되었어요. 이것은 로마 제국의 어떤 지배와 그 착취가 나와 같은 민중들을 더 이상 이제는 괴롭히지 못할 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는 희망의 메시지, 해방의 메시지였어요. 그러니 그 메시지를 이제 예수님과 함께 그 자유와 해방을 누리고 싶고 또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증언하며 살고 싶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죠? 그의 요청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왜 그의 요청을 거절하시는가? 그 요청이 더군다나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해주세요라는 요청이었는데도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기도 제목에 응답하실 때 은혜가 족하다라고 느끼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에 응답하실 때 족한 은혜야 라고 느껴요. 반대로 우리의 기도 제목에 응답하시지 않으면 은혜가 족한 게 아니라 부족해요. 부족한 은혜입니다. 뭔가 좀 더
족해지기를 기다리게 되죠. 그러나 족한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입장에서 측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요구가 만족되는 것에 족한 은혜가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에 대한 예수님의 기대가 채워질 때 그것이 우리에게는 족한 은혜예요. 우리에 대한 예수님의 기대, 우리에 대한 예수님의 바람, 우리에 대한 예수님의 꿈이 채워질 때 그때 족한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족한 은혜를 그저 알아차리고 깨닫는 것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걸었던 기대는 바로 이것입니다. 19절이죠. 네 집으로 가서 가족에게 주님께서 너에게 큰 은혜를 베푸셔서 너를 불쌍히 여겨주신 일을 이야기하라. 어디로 돌아가라? 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의 가족에게로 돌아가라. 너의 집, 너의 가족이 뭐예요? 본래 네가 떠나왔던, 본래 네가 있었던, 그러나 그전까지는 결코 돌아갈 수 없었던 너의 일상으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막 그렇게 여행하는 특별한 여정이 아니라 너의 집으로 돌아가, 너의 가족으로 돌아간 그 평범한 하루하루의 일상 속에서 주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집으로라고 할 때 그 전치사 헬라어는 무엇 안으로 들어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본래의 우리의 자리인 우리 안에 내면의 집으로 돌아가는 일입니다. 우리 본래의 우리 내면의 집, 너 자신으로 돌아오라는 얘기예요. Come back to yourself. 너 자신으로 되돌아가는 일, 너 자신의 내면의 집으로 되돌아가는 일. 레기온의 지배를 받으면서 사람답게 살지 못했던 자가 온전한 존엄성, 온전한 인간성을 회복하기 위한 여정은 그때 필요한 것은 바로 자신 안에 내면의 집으로 돌아가는 일이라는 거예요. 내 자신의 깊은 내면을 향한 그 여행만큼 중요한 여행은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 자신의 내면의 집에 오롯이 누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현존만이 남아있는 곳이기에 그 외의 모든 것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현존만 가득한 곳이기에,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현존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안에 내면의 여러 장벽들과 부딪히고 싸우면서 그 편견 속에서 계속해서 리액션 하게 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현존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진정으로 봐야 할 것을 보게 됩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을 빌리면, 하나님, 나는 내 마음을 정했습니다. 내 내면의 집에 당신의 현존 안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진실로 나는 내 마음을 확실히 정했습니다. 내 영혼아 깨어나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현존을 향한 내 지향을 확실히 정하고 본래 우리의 자리인 하나님의 현존으로 돌아갈 때 우리는 더 이상 리액션 하지 않고 리스판스, 응답하게 된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바다 표면으로부터 심연으로 우리가 들어갈 때 이제 우리의 일상적 의식의 차원에서부터 영적 의식의 차원으로 더 깊어지기 시작할 때, 그때 우리는 반응으로부터 응답을 향한 여정으로 갈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랐죠.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는 떠나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일을 데가볼리에 전파하였다. 그리하니 사람들이 다 놀랐다. 이렇게 오늘 본문을 마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매우 놀라운 기록이에요. 그가
데가볼리라고 하는 이방 지역에 예수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첫 선교사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사람들이 다 놀랄 만큼 매우 큰 영향력을 가진 자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나중에 후에 예수님이 데가볼리 지역으로 가서 이방인 사역을 하시게 될 그 사역을 미리 준비하는 결과를 낳게 돼요. 죽은 자였던, 레기온에 사로잡혔던 자가 이방 지역의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첫 사도가 되었다는 것. 예수님이 하셔야 될 그 이방인 선교를 이 사람이 대신해서 작은 예수가 되어 데가볼리에 하나님 나라를 전한 겁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에게로 되돌아온 사람은 자기 자신만 살게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그의 진정한 응답이에요. 그가 더 이상 리액션하지 않고 하나님께 리스판스, 응답한 것의 결과입니다. 응답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새로운 역사를 끊임없이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레기온이 판치는 데가볼리에 심기어졌습니다. 여러분, 돌아보면 이것이 그가 예수께 간구했던 함께 있게 해주세요 라고 했던 그 간구에 대한 진정한 응답이 아닐까요? 하나님 나라를 데가볼리에 전하는 것. 여러분, 아까 우리가 함께 보았던 베드로의 응답은 무엇입니까? 베드로는 그 바울의 뼈아픈 지적과 그 책망을 들으면서 어떻게 했어요? 수용하고 받아들였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바울과 2차적인 갈등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자존심이 상했을 수도 있고 민망했을 수도 있죠. 그러나 무엇이 진짜 복음이고 무엇을 내가 놓쳤는지에 대해서 더 정직하게 직면하는 계기가 되었어요. 자기 안에 있는 장벽을 인정하면서 더 중요한 복음의 진리를 향해서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일구는 지도자로 더 성장했습니다. 여러분, 이 반응이라고 하는 리액션은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의 의식의 표면에 즉각적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응답은 훨씬 더 깊은 우리 내면의 집으로부터 올라오는 것입니다. 반응이 어떤 자극에 대해서 습관적이고 즉각적이고 반사적이고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패턴이라면 응답은 그 패턴을 알아차리고 바라보면서 거리와 여유를 가지고 새로운 선택을 할 수 있는 힘이라고 볼 수 있어요. 반응이 채워지지 않는 나의 집착과 욕구를 끊임없이 그 중심으로 살아가면서 매 순간 일어나게 되는 번잡함이라면 응답은 나의 내면의 집에 내가 마침내 당도했다는 그 안정감 속에서 쉽게 흔들리지 않는 고요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나의 거짓자아가 즉각적으로 하는 것이 반응이라면 나의 참자아가 반응하는 것이 응답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잠들어 있을 때 반응하고 우리가 깨어 있을 때 응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장하고 영적 여정을 걸어가고 치유하고 회복된다라는 과정은 반응에서 응답으로 나아가는 여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응답이란 우리의 기도 제목에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사 우리는 기다리지만 우리에게 이미 족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우리 내면의 집에 당도한 우리가 응답하는 것입니다. 우리 소일교회는 14년 동안 우리 내면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 Come back to yourself
그 여정을 함께 걸어왔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과 함께 배도 타고 특별한 여행을 하는 것도 좋지만 그 특별함보다 소박한 일상 속에서 하루하루 평범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이 여정이 얼마나 귀한지 우리가 경험해 왔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굳이 함께 배를 타지 않아도 하나님의 현존은 이미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는 그 믿음이 우리를 응답하게 하기 때문이죠. 그렇게 우리 안에 내적 인간, 우리의 속사람이 단단해져 왔다고 고백하고 싶습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가 또 걸어가야 할 길, 자본주의라는 거대한 거짓자의 시스템 속에서, 그리고 기후위기라는 엄청난 처참한 현실 속에서, 그리고 이 시대의 이방인을 차별하고 혐오하는 그 시대 속에서 우리가 본래 거해야 할 그 내면의 집으로 돌아가서 이 시대의 풍조에 덜 리액션하고 이 시대의 요구에 더 리스판스, 응답하는 그런 공동체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끝없는 차별의 장벽을 함께 넘어서면서 이 시대의 대가볼리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소일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진실로 나는 내 마음을 확실히 정했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14년이라는 시간 동안 소일 공동체를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마음을 확실히 정하는 이 지향을 늘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신으로 돌아가는 가장 중요한 여행의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쟁과 혐오와 기후위기의 시대 속에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을 더욱 분명히 응답하는 소일 공동체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